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계속 광고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홍성희 집사님 가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강현선 선도님 김포 추모공원에 안치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모든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유가족들 위해서 또 만나시게 되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장례식에서 돌아오는 길에서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우리 송원의 집사님 동생입니다. 친동생 송강의 이제 형제죠. 믿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병으로 인하여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좀 멀죠. 하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날은 이렇게 단어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죠. 발인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이 집사님이 못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하고 우리 장로님하고만 좀 다녀올 것 같아요. 내일 저녁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9장 35절서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 예수님께서 나을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나름 약간의 방향성의 차이도 좀 있고요. 어떻게 보면 강조하는 포인트에 대한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공간복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한복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성과 강조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요. 이제 제자 되어진 자들로서 예수님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한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다양한 기적과 이적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사실 한두 가지의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자, 그 많은 기적과 이적들 가운데 특별하게 선별되어져서 자, 지금 이 기적과 이적들이 기록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시면 동일한 기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일한 기적이. 다시 말하면 나병 환자를 고치셔도 똑같은 나병 환자를 비슷한 상황에서의 나병 환자를 그냥 동일하게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반복되지가 않아요.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록된 모든 기적과 표적들이 그것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징과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기적들 가운데서 그것이 기록되어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중간서부터 살펴보게 되는 나을 때부터 맹인되어졌던 이 기적, 이제 맹인되었던 자를 고치시는 이 기적조차도 다른 기적과는 전혀 다른 이 기적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특징은 자, 주로 예수님이 고치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로 고치시는가 하면 아니면 뭐 손을 만지셔서 고치시는 그런 장면도 있으시고 때로는 잡아서 일으켜 세우시는 어떤 그런 이제 장면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이 기적만큼은 좀 독특한 방법으로 고치십니다. 자, 어떻게 고치세요? 침으로 땅의 진흙을 이기셔가지고 눈에 붙이십니다.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되게 불편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게 침으로 땅의 진흙을 이기시는 그 번거로움과 어찌 보면 눈에 붙이시는 작업과 더불어서 또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가서 씻고 오라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 이 방법 자체가 어찌 보면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는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근데 자, 일반적으로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냐면 흙으로 만들어졌죠. 이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던 자는 단순히 시력을 잃은 자의 모습이 아닌 안구 자체가 제대로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을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진흙을 이기셔서 눈에 붙이신 이 장면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마치 우리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마치 없는 안구를 예수님이 창조하시는 그런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건 해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걸 제가 이제 어거지로 제가 이해시키려는 부분이 아니라 굳이 이 방법을 사용하신 것에 대한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럴 수도 있겠구나. 어찌 보면 예수님 그분 스스로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기적이 또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낫고 난 뒤의 상황이에요. 자, 낫고 난 뒤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씻고 와 보니 예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예수님이 안 계시죠. 사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왜냐하면 음성으로만 듣고 그리고 갔다 왔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고쳤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돌아오자마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 하필이면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네. 이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자꾸만 안식일 날만 뭔가를 하신가? 그렇지 않아요. 평일에도 계속 고치시고 다니십니다. 계속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시며 다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제 사건의 발단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안식일날 일어난 사건들을 더 집중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날 그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인하여 눈이 나아서 눈이 이제 처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보게 되어져서 너무 기쁜 순간인데 바리새인에 의해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 널 낫게 했느냐서부터 너를 낫게 한 자를 네가 뭘로 여기냐. 사실은 이 앞의 내용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은 뭐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출교시키기로,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매장시키기로 작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를 믿는 사람에게. 그랬더니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아들을 뒀던 부모가 있었고 직접 고침을 받았던 이 맹인. 부모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하여 고백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출교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침을 받은 이 맹인은 자기가 출교를 당하든 안 당하든 별로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나를 고치신 분이 계셨고 그가 하나님 보내신 분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다라고 실제로 고백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제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떻게 보면 묶여 있는 자들은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맹인이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35절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내놓으니까 자, 예수님께서 자, 바리새인들이 이 나음을 받은 맹인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자, 만났어요. 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자, 아직까지 지금 묻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자, 몰라요. 자, 인자, 그 당시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누군지 알려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 네가 그를 보고 있다는 거지요. 내가 바로 인자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뭐 해버렸어요? 절해버립니다. 이게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가 되어지죠.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 보면 그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눈이 나았어요. 자,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근데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쁨은 잠시, 자,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되어버리면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버렸어요. 쫓겨남을 당했어요. 출교를 당했습니다. 이 상황 자체는 자, 이제 먹고 살 길이 어려워졌다라는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차라리 눈이 어두워져 있었을 때는 뭐 하면서라도 살았어요. 부모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어를 해서라도 먹고 살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눈을 뜨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살 길이 더 어려워져 버렸다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나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라고 하는 그런 갑갑한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괜히 만나서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치 어떤 상황과 같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는 너무 좋았잖아요. 야, 우리는 자유다. 그런데 나와 보니 더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물도 없고 초반에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없고 고기도 없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어디에 있는 게 낫다. 애굽에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있는 게 나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 자기 손으로 자식을 죽여야 하는 그 일까지를 경험해 놓고 나오고 나니까 그때 어려움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단지 지금 내가 만난 이 어려움만 기억이 나면서 차라리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맹인 되었던 자가 굉장히 불편하게 살았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갑자기 중간에 시력을 잃은 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불편함이 뭔지를 모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앞을 못 봐서 너무 불편하다, 이것 자체에 대한 그 불편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눈을 뜨게 돼서 너무 좋아졌는데 갑자기 살 방법이 없어졌어.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거꾸로 차라리 예수님 안 만났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눈 안 떴다라고 한다면 먹고 살 것에 대한 걱정만큼은 안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부모랑 같이 살 수라도 있을 텐데 라는 어찌 보면 후회와 원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고 보니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으면 복을 받고 믿으면 만사형통, 여러분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을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삶이 더 불편해질 수 있고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해야 하네요. 여러분, 나는 안 믿었으면 참 좋았을 걸.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나는 차라리 교회 안 나오는 게 더 나았을 뻔. 내가 하필이면 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있는 것에 대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내가 예수님 만난 것에 대하여 요만큼의 후회도, 요만큼의 원망도 없이 그래도 앞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어려워져서 에이 안 되겠다라고 떠났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진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그냥 종교에 잠시 몸담았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고 좀 어려워도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의 부모의 믿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비록 나이는 어린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39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심판하러 이 땅에 오셨대요. 이 세상에 오셨대요. 자,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자, 보는 자를 맹인이 되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지금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맹인이 영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근데 이것을 통하여 오히려 눈을 뜨고 있는 자들이 영적으로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판단을 하셔 심판을 해서 벌을 주려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의 존재로 인하여서 누가 죄인인지 누가 의인인지를 분별하는 역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로 인하여 진짜 맹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요? 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럼 우리가 뭐 맹인이냐? 라고 이제 이해를 했다는 거죠. 자,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 없으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네가 앞을 보지 못하고 있었더라고 한다면 오히려 죄가 없을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너희가 본다라고 말하니 오히려 그게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항상 자기들에 대하여 스스로에 대하여 나는 경건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뭐냐면 나는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들과 같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되어졌던 자를 향하여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 중에 태어난 자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멀쩡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스스로 나는 거룩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병원에는 뭐 하는 사람이 가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아프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은 많아요. 근데 병원에 갔다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내가 아프다라고 하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간 그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멀쩡하다, 나는 아프지 않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은 병원에 가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자부하는 이들에게는 용서받을 기회, 고침을 받을 기회, 어떻게 보면 생명을 얻을 기회 자체가 그들의 결단으로 인하여 주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계속 예수님과 논쟁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계속 싸우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오히려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죄를 지었든 상관하지 않으세요. 간음을 했든 아니면 창녀였든 아니면 세리였든 상관하지 않아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다 용서를 베푸시고 다 생명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마음과 태도가 뭐냐면 얼마나 하루를 거룩하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내 죄인됨을 얼마나 인정하고 하나님께 또 나아가려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겸손이고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도 내가 세상보다 조금이라도 더 거룩해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내가 사랑을 받았지만 또 오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또 넘어가서 10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10장 1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 우리 안에 양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갈 때 뭐를 통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문을 통하여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문 자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자, 이 문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자, 이 문 자체가, 그리고 근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양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서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주인이 아니겠죠. 주인이 아니라 뭐래요? 절도며 강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래요. 자, 진짜 어찌 보면 양을 돌봐야 할 사람은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목자 또한 또 누구예요? 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음 날 말씀까지 쭉 이어지는 게 예수님 자체가 문이고요. 그리고 그 양을 돌봐야 할 선한 목자 또한 예수님입니다. 자, 근데 3절을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문지기다라고 얘기한다면, 문을 맡은 자예요. 어찌 보면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진짜 주인이 오신 거잖아요. 양의 진짜 주인이 온 거예요. 목자가 온 거예요. 그러면 문지기는 문을 열어줘야 되겠죠. 근데 이 당시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놓고 있는 거죠.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을 잠깐 설명하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열고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다시 말하면 목자 대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시면서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불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양 되어지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지금 주인이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간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양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양은요 유일하게 그나마나도 발달되어 있는 감각기관이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귀밖에 없어요. 여러분 눈도 어둡고 코도 시원치 않고 다 불량이에요. 근데 딱 한 가지예요. 귀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양되어진 성도는 자꾸 뭘 보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뭘 보려고 하기보다는 뭐 해야 돼요? 어찌 되었든 양,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위하여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발달시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원래 앞을 보던 사람도 시력을 잃으면 신기하게 다른 모든 감각기관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자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점자책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정말로 비슷한 종이 재질에 구멍 몇 개가 반대쪽에서 이렇게 찌질러 가지고 오돌토돌. 여러분 우리는 만지면요 이런 그냥 오돌토돌하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근데 여기 시력을 잃으신 분들은 이걸 다 읽거든요. 이런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중간에 시력을 잃으신 분들도 눈을 잃기 시작하니까 뭐가 살아나면 손끝에 감각이 살아나요. 여러분 이게 읽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뭔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다른 감각기관을 지나치게 사용하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살려야 할 그 감각기관이 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뭘 살려야 돼요? 이런 귀를 살려야 돼요. 오히려 정말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눈을 감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런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내 양이다라고 한다면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 대신 우리 모두가 이런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그분이 지금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 여러분 멀리 내다보지 않아도 돼요. 들리는 만큼까지 순종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멀리까지 내다보면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저기구나 라고 알고 가면 편하겠지만 여러분 음성을 듣는 자는 딱 들리는 거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타인, 목자가 아닌 자의 음성은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면 안 되겠죠. 도망쳐야지 맞는 거라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듣고 쫓아간다. 사실은 그 양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막 따라가는 어리석은 양 되어지시지 않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도망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도대체 문이 뭐고 양이 뭐고 목자가 도대체 뭔가 문지기가 뭔지 잘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자,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 자체가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내 양은 나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굉장히 독선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독선적이다라고 하는 말이요 사실은 칭찬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떻게 보면 신앙을 가진 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이름들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단 하나라도 더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여러분 주장이고 우리가 성경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일한 진리를 믿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들어온 자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내 양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담 넘어온 자는 오히려 도둑과 강도에 해당된다는 거죠. 내가 바로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절도와 강도는 사실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 당시 예수님과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의미하겠죠.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요. 거기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꼴이 제공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자 10절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 담 넘어 들어온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이들은 오히려 왜 들어왔느냐? 우리를 죽이려 온 거라는 거네. 양을 해치러 왔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멸망시키러 왔다라는 거죠. 근데 자, 문 대신 예수님 그리고 목자 대신 예수님은 자, 위에 구절하고 똑같은 문장 구조인 거예요. 자,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뭘 받는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10절에 나온 것은 내가 온 곳은 양으로 뭘 얻게? 여기서 말하고 9절에 말하고 있는 구원이 10절에 말하고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밑에 9절 밑에 보니까 자, 들어간 다음에 좀 뭘 얻는데요? 여러분 꼴을 먹는데요. 자,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누려야 할 풍성함입니다. 자, 그게 이 밑에 나오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뭘 얻게 해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분을 통해서 제공을 받는다. 마치 꼴을 먹는 것처럼 그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에요.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고요. 그 안에서만이 그분이 제공하는 꼴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 자, 예수님이 문이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가운데 11절을 보니까 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12절까지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어떤 목자래요? 선한 목자입니다. 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려요? 이런 목숨을 버려요. 자,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양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인 거예요. 자, 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싹군 목자 하니까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싹군 목자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고 싹 받아야 안 받아요? 나쁜 사람이 아니죠. 내가 일한 것에 대하여 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싹을 받는 자와 주인된 자는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해보신 분들은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일을 하는 것과 내가 종업원으로 일할 때의 마음가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분이 우리의 양된 우리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인이에요. 여러분, 주인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일한 것에 대하여 싹을 받는 자는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줄 수 있는 진짜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역할이 뭐예요? 저도 양이고요. 그리고 진짜 주인된 선한 목자가 누군지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역할이 그냥 저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쌀꿈 목자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목숨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주인이 되어져서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진짜 주인을, 진짜 목자를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지 않는 엄한 것을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사를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네, 저도 같이 따라가는 양인 거예요. 단순히 그 중간에서 저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또 다른 양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꾸 저를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여러분, 목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싹군 목자는 아니래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는 거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대요. 당연하지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니까. 이리가 양을 물어가도 또 해칠 거라는 거죠.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어찌 보면, 이 당시 어찌 보면 도적처럼, 어찌 보면 목자인 것처럼 중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을 향한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자꾸 진짜 주인이 왔는데, 진짜 목자가 왔는데 중간에서 아니다라고 계속 가로막는 그런 형태의 지도자들, 이게 어찌 보면 도둑임과 동시에 싹군이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자, 내가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안대요. 자, 양 되어진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주인된 목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6절. 실제로 예수님이 양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목숨을 내어 주셨지요. 자,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6절 다 같이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너에게 있으리라. 자, 분명히 예수님의 양인데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이제 뭐라 그러죠? 불신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 그분의 양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우리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아직 내 양인데 우리 안에 아직 못 들어온 양들이 있다. 그래서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는, 자, 들어와 있으니까 꼴 먹고 너무 잘 됐다라고 유유자적할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자,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할 양들이 아직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아직 들어와 있지 못한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까지도 그분의 생명을 지금 내어주시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래요. 자, 목자가 힘이 없어서 누군가가 그 양을 막 뺏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누군가가 막 뺏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스스로 버리노니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이 18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양이 되고 못 되고는 누구의 권한 아래 있어요? 목자 대신 예수님의 권한 아래 있어요. 자, 그 권한을 누가 주신 거래요?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자,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가 그분의 양인지 선택받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누가 양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가 되었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간에가 이게 서로 이해되어지진 않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이라면서 그런 구원을 받을 자라고 한다면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구원을 받겠네.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한동안 유럽에서 그런 신학이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니까 당신이 굳이 선교 안 해도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해서 한동안 선교를 못 나가게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이게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분의 양이 되어지고 양 되어지지 않고는 그분의 절대적 권한이에요. 근데 자, 우리는 누가 그분의 양으로 선택되어졌는지를 몰라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전하라고. 아직도 밖에 있는 내 양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하라고 구해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이기 때문에 끝까지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마지막 순간에 뭘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 기회가 있을 동안 그분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그분이 선택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는 그분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목자가 힘이 없어서 자, 사단에게 자꾸 양을 뺏기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게 예수님의 주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니까 또 유대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또 자, 분쟁을 합니다. 자, 분쟁하는 상황이 사실 앞에 있는 상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20절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만 계속 하시니까 뭘 계속 듣느냐? 야, 이젠 듣지 말자. 미쳤으니까, 귀신 들렸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자, 21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니 귀신이 맹인 뜨고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 귀신 들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표적 자체가 귀신 들린 자가 할 수 있는 표적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둘이 이제 논쟁이 또 생겼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일들을 이제 교훈들을 통하여 누군가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하여 조금씩 알아가는가 하면 자, 끝까지 예수님이 귀신 들렸는지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냥 논쟁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메시지들이 좀 있었어요.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 내가 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곧 목자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분의 양 되어지는 거. 그리고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발달을 시켜야 할 감각기관이 있다 그랬어요. 뭘 해야 돼요? 귀를 발달시켜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귀를 열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가운데 그분이 어디로 가시는지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